마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기도에 대한 교훈. 우리가 지난주에 다 보지 못하고 구제에 대해서만 상고했는데 오늘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 앞에 1절에서 4절 그 구제에 대한 교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물질에 달린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도 부유한 자가 있는가 하면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그러한 자가 있다. 그러니 물질을 아낀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사용하는 것이 이 물질을 바르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랬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 겪고 있을 때 또 역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이 이웃에게까지 흘러가서 물질로 이웃을 구제하는 것, 그것이 물질을 바르게 쓰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 물질로서 구제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지만 한편으로 이 구제라는 것이 꼭 물질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로서 구제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지만, 하지만 물질이 아니어도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함께 봉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몸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한 도와줄 수 있고, 그것도 다 구제하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 또 자기의 힘만으로는 믿음의 길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자를 내가 몸으로 가서 도와주는 것, 그것 또한 구제하는 겁니다. 또 몸으로 도와주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해서 또 기도로 돕고 하는 것도 다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또 서로 돕는 또 그러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지런히 구제해야 돼요.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자 분명히 이 상을 또 주신다. 우리가 여기 앞에 4절에서도 보았잖아요.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은밀히 행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부지런히 구제해야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말하면 필요할 때에는 이 구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거 참 귀한 정신이고, 또 한편으로 남의 도움을 안 받고자 하는 거, 그것도 한편으로는 귀한 정신이지만, 하지만 구제하라 한 것을 보면 반대로 구제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구제받는 사람이 있어야 또한 구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남의 도움을 안 받겠다 하는 것도 사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 정신, 왜 도움을 안 받겠는가, 안 받겠다 하는가 하는 그 마음은 충분히 헤아릴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 사람은 다 부족해요. 온전한, 완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온전한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이런 면이 약하고, 저 사람은 또 저런 면이 약하고, 사람마다 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한 교회로, 성도, 교회라는 것은 성도의 모임인데,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서로를 도우며 또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을 섬겨나가게끔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 집이 지어지는 것도 무슨 벽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벽이 아무리 잘 지어졌어도 지붕도 있어야 되고 창문도 있어야 되고 기둥도 있어야 되고 문도 있어야 되고 그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온전한 건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사람은 이게 부족하고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하고 그러니 그것을 가진 사람이 그 상대방의 부족을 채워주고 그리고 내가 가진 부족을 또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움을 받고 그래서 서로 돕고 도움을 받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필요할 때에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필요할 때에는 도움을 받는 것이 또한 성경적이에요. 물질로 도움을 받아야 할 때에는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내 생각, 내 자존심 때문에 도움 안 받겠다 하다가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믿는 생활 못한다라고 하면 더 큰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니 물질로 필요할 때에는 물질로 도움도 받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때에는 또 도움도 받아야 돼요. 내가 상대방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그 상대방이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또한 줘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도 나를 구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구제함으로써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줌으로써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구제는 잘들 하시지만 반대로 구제를 받는 거, 도움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인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에는 받아야 돼요. 차량, 교회 오는데 차량 도움을 필요할 때에는 받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물질적으로도 필요할 때에는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또한 기회를 주는 것, 그것도 귀한 겁니다. 그래서 구제는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필요할 때에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구제에 이어서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기 5절도 보면 앞에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식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외식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하지만 그러한 자들은 이미 그들의 상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외식하지 마라.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다 외식인 겁니다. 외식. 우리가 기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가 외식하는 기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구나, 저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여서 하는 모든 기도가 다 외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대표 기도 할 때에도 우리가 외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자칫하면 이 기도가 사람 앞에 하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그 기도의 본질과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잘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대표 기도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 참 성도분들 수가 그래도 적지는 않은데 이 대표 기도하는 거를 참 많이들 꺼려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대표 기도 하다가 심장이 멈출 것 같다고 무서워서 못하겠다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들 많이 하시지만 우리가 이 기도하는 거,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혼자 기도하는 거 소리를 내서 사람들 앞에서 대표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 꺼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집사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것도 참 귀한 일이고 또 집사로서의 또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러한 또 일 가운데 또 하나인 줄 알고 우리가 대표 기도하는 거 참 떨릴 수 있어요. 떨릴 수 있고 또 혹시라도 말 실수하면 어떡하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 수 있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앞이 깜깜해지고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도 생각도 안 나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걱정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생각을 굳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생각 굳게 가지고 우리가 대표 기도하는 것도 훈련을 하고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 오전에도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이 기도도 잘 되지가 않아요. 특별히 대표 기도한다는 거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건데, 우리가 참 그동안이 소리 없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는 우리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는 우리가 좀 약한 면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훈련이 좀 돼야 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훈련이 돼야, 그래야 이 대표 기도도 앞에 나와서 또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다, 뭐 그런 표현들 많이 쓰시던데, 우리의 호흡과 같다. 뭐 어떤 뜻인지는 압니다. 멈추면 안 되고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또 힘을 얻는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 호흡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호흡하는 거는 뭐 힘들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무의식적으로도. 하지만 기도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바로 하려면 연습을 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좀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잘 만들어져야 온전한 기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기도에 관한 교훈인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하는 그러한 이 기도의 결과나 기도의 뭐 내용에 대한 그러한 내용, 이 본문은 아니고, 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는 이 바른 기도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바른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6절에 보면 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 하는 것은 먼저는 이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슨 회당이나 또 길거리,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한다 그랬는데, 골방에 들어가면 보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외식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 하는 것이 이 골방에 들어가라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고, 또 한 가지 골방에 들어가라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이 영적 골방, 영적 골방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적 골방, 하나님과 나만 있는 곳,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하나님만 계신 곳.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과만 교통하면서 기도하라 하는 것이 이 영적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문을 닫고, 문을 닫으면 밖에 있는 게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골방에 들어갔다 해도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그 골방에 들어간 의미가 없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놨으니 문 밖에 있는 게 다 들어오고 문 밖에 소리가 다 들리고 또 내 마음이 그 문 밖에 있는 것에 뺏길 수밖에 없고, 그러니 골방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문을 닫아야 돼요. 그래서 문을 닫아서 세상의 것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게, 또 내 것이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게, 세상과 딱 단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한다는 것이 이 단시간 안에 되는 게 아닙니다. 단시간 안에 되는 것도 아니고 쉽게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 뭐 한 5분, 한 10분 잠깐 기도한다고 해서 그 온전히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문 닫는 시간도 사실은 안 됩니다. 기도하려면, 문이 좀 닫히려면 그만큼 시간이 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앉아있다 보면 뭐 머릿속에 이 생각 저 생각 막 떠오를 때가 많잖아요. 아침에 밥 먹은 거,
어제 했었던 일들, 또 오늘 할 일들, 또 누가 나한테 뭐라 했던 소리, 뭐 있었던 이런저런 평소에는 잘 생각하지도 않던 일들조차도 기도하려고 앉아 있다 보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이 뭐 머릿속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온다고 들어오긴 했지만 이 문이 아직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세상의 것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을 없애기까지, 문을 닫기까지 참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려면 그래도 시간을 좀 들여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하루에 우리가 못해도 1시간 이상은 기도합시다. 오늘 오래간만에 언급하는데, 우리가 하루가 몇 시간이지요? 하루? 24시간. 그 중에 1시간 빼도 23시간이 있잖아요. 24시간 중에 1시간 빼도 23시간이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인데 24시간 중에 그래도 우리가 1시간이라도 1시간 한 자리에 앉아서 1시간 동안 기도 다 못한다라고 하면 하루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합쳐서라도 못해도 우리가 1시간 이상은 기도합시다. 성경은 못 읽어도 3장 이상은 우리가 하루에 꼭 읽읍시다 하고 우리가 서로 정하고 해나가는데 기도 우리가 시간을 좀 드려야 됩니다. 힘을 써야 돼요. 문을 닫아야 된다. 여기 아까 6절에도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랬지 않습니까? 문을 닫고. 문이 저절로 닫히는 게 아니에요. 골방에 들어왔다고 해서 문이 저절로 딱 닫히는 게 아니고 문을 닫고 그랬으니 문을 닫아야 됩니다.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와도 그 생각을 끊으려고 하고 자꾸만 잡생각이 떠올라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고 힘을 써야 그래야 이 문이 닫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앉아있지만 이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 안 된다고 그냥 나중으로 미루고 기도 그만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지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앞선 이 목사님 통해서 우리 많이 배웠는데 기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데요. 그렇죠.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도 못하니 얼마나 불쌍한가. 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그죠? 앉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또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 여기 이제 뒤에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으로 주신 주기도문.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면 이 주기도문 하나하나 천천히 생각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좀 반복적으로 우리가 외우면서 기도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우리 기도의 본으로 주신 거잖아요. 우리 기도의 본으로. 그러니 이 주기도문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인 겁니다. 우리가 그 주기도문이 이 무슨 모임이나 뭐 예배나 그런 거를 끝마칠 때 하는 그러한 어떤 그 기도문처럼 여겨져서 무슨 모임을 하고 끝날 때 주기도문 안 하면 뭔가 허전한 것 같고 주기도문 하면 이제 끝난 것 같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그런 용도로 주신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의 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무슨 모임 마칠 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루에도 기회 될 때마다 이 주기도문을 다시금 떠올리고 다시금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사실 기도의 훈련인 겁니다. 기도의 훈련이라는 것이, 기도의 연습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본, 다시 말해 샘플을 딱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고 우리도 기도할 것을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대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기도의 순서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또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 이 기도는 그 설교가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목사님께서 수업 시간에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는데, 기도는 설교가 아니다. 기도랑 설교는 다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맞아요. 우리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위의 것이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설교는 선포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 방향이 반대예요. 기도는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 기도 시간에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의 내용이 설교문이 돼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될 때에도 이 주기도문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유익하고, 또한 대표 기도할 때에도, 또한 기도에 대해서 훈련할 때에도 이 주기도문에 맞추어서 또 우리의 간구할 바를 구하고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연습과 훈련 또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가 안 된다, 또 기도가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읽은 말씀, 배운 말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 말씀과 떨어져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별개로서 해나가는 기도는 결국은 다 욕심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서 하는 기도 다 내 욕심에서, 정욕에서 나오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기도할 때에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못해도 성경을 먼저 읽고, 성경을 먼저 읽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정 읽을 시간 없으면 성경 한 장이라도, 그것도 시간이 안 되면 성경 요절 한 절이라도 먼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 기도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의 긍휼을 좀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의 긍휼을 좀 구하고, 또 주기도문을 가지고 좀 반복적으로 외우면서 또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읽은 말씀, 배운 말씀, 들은 말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돼도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해서 중단하거나, 기도가 안 된다고 해서 기도하려고 앉았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이탈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된다고. 우리 경건에 이르는 생활 연단하라. 아무리 안 돼도 중단하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속해서 힘쓰고 수고하면 마침내는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기도가 잘 안 돼도, 기도가 잘 안 돼도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며 나아가야,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 해나갈 수 있지. 기도하는 거 뭐 저절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힘쓰지 않으면 기도 못해요. 문 닫지 않으면 기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잘 안 돼도 중단하지 말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포기가 없습니다. 포기. 신앙생활 하는 일에 있어서는 포기하는 게 없어요. 포기.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없습니다. 저 사람 너무나 내 눈에 얄미운데 사랑해봐야 되겠다, 사랑하다가 도저히 안 된다 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오히려 힘든 일만 생긴다고 그 믿음 지켜온 길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가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성경 읽던 거 포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 섬기는 생활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 포기하면 안 되고, 성경 어디에도 힘들면 그만둬라, 힘들면 중단해라, 힘들면 멈췄다가 나중에 해라 하는 말씀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아무리 지쳐도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둔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성경에서 포기하지 말라 그랬으니, 우리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난 이제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거 믿음 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배반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멀어지는 생활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설 때까지 또 하나님께서 인내로서 우리를 참아주시는데 우리도 믿는 생활 포기하는 거 단 하나도 없어야 돼요. 단 한 가지도 중단하거나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멈추면 안 돼요. 계속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문이 좀 닫혀서 이제 기도가 좀 잘 된다 라고 하면 기도가 잘 될 때에 역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딱 연결이 되어서 지금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렸다 라고 할 때에 나중에 다시 해야지, 기도 많이 했으니까 좀 쉬었다가 나중에 해야지 라고 하고 그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중간에 멈추면 나중에 다시 하려고 해도 못해요. 다시 그 상태까지 이르기에는 또 많은 역시 시간이 들고 많은 힘을 쏟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문이 잘 닫히지 않는다, 기도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정해진 시간 채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기도가 좀 된다라고 할 때에는 기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그때에 영적 골방에 들어와 문이 닫혔구나 하는 생각으로 그때에 또한 힘써서 기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24시간 살면서 아무 때나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좀 하루에 언제 기도할 건지 나름대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딱 정해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시간 되면 어떻게 하든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인 줄 알고, 그 시간 되면 하나님 앞에 정해놓은 시간만큼, 할당해 놓은 시간만큼 기도가 되든 안 되든 어떻게 하든 힘써서 채우려고 하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도 나름대로 각자가 기도가 제일 잘 되는 시간, 제일 고요하고 조용한 그러한 시간을 좀 찾아서 하루의 시간을 좀 정해놔야 되고, 또 더 좋은 것은 기도의 장소, 기도의 장소도 좀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여기서도 기도하고 저기서도 기도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특별히 내가 기도하는 장소, 나만의 장소를 정해놓고 시간이 되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예전에 신방할 때 어떤 집사님께서, 우리가 지금은 못 가지만 그 봉원산, 우리가 기도하러들 많이들 다니셨지 않습니까? 봉원산. 그 본인은 그 봉원산 그 특정한 나무가 있대요. 그 나무 밑이 그 자기는 기도의 장소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봉원산, 그 본인이 정해놓은 그 나무 밑에 거기가 문제를 해결받는 그러한 장소라고. 그곳이 이제 본인의 기도 장소다 하고 말씀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런 식으로 기도의 장소를 정해놓는 겁니다.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그곳이 내가 가진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받는 그러한 장소가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증거하지만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 돼야 됩니다. 훈련이. 연습을 해야 돼요. 기도의 시간 정해놓고, 또 필요하면 기도의 장소도 정해놓고, 그래서 내가 하루를 사는 동안 어떻게 하든 이 시간에는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하는 뜻을 정하고 우리가 열심히 훈련해야, 그래야 이 기도하는 생활 또 잘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힘써서 해나가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고, 또 7절에 보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중언부언한다 하는 것의 그 뜻이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그게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했던 기도 또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같은 내용으로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신 겁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 같은 말, 같은 기도 또 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믿음 없이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믿는 대로 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지 않고 믿음 없이 하는 기도가, 입으로는 아무리 기도한다 하지만 믿음이 없으니 그런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또 중언부언이 뭔가 뜻도 모르면서 그저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또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뜻도 모르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그러면서 그저 입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는 것도 역시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뜻을 모르고 또 욕심으로 구하는 그것도 다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러니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 욕심으로 하는 기도, 뜻도 모르며 그저 입으로만 형식적으로만 하는 그러한 기도, 그것이 다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는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외식하는 자 본받지 말고 중언부언하는 자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러니 너희가 욕심으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시니,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하는 겁니다. 구하기 전에 있을 것을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학생이 있는 집에 부모님들이 자녀가 이제 새 학기가 되면 이것들 저것들 필요하겠구나, 이제 새 학기가 되니까 책도 사야 되고 또 뭐 이것도 사야 되고 이런 것이 필요하겠구나, 그 자녀가 사달라고 구하지 않아도 부모가 그 때가 되면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새 학기가 되기 전에 부모가 이 자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사주려고 다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자녀가 새 학기가 돼서 뭐 책 사게 돈 주십시오, 뭐 노트 사게 돈 주십시오 하면 그 부모님 마음에 딱 맞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려고 준비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 부모님 마음에 딱 맞으니까 구하면 부모가 바로 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부모가 너무나 이 아이가 기특해서 책 산다고 하니까, 또 자기 공부할 때 필요한 거 산다고 하니까 부모가 너무 마음이 기특해서 이 아이가 달라고도 하지 않은데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까지도 더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책 사게 하려고 부모가 돈을 모아놨는데 책 산다고 돈 달라고 하지는 않고 어디 놀러 가게 돈 달라 하면은 부모가 주겠어요? 부모가 안 주는 겁니다. 안 주고 오히려 뭐 꿀밤을 때리든지 혼내는 겁니다. 지금이 놀러 갈 때냐? 내가 너 주려고 책 사라고 돈 준비해놨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놀러 간다는 거냐? 하면서 오히려 꾸중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어떨 때에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면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께서 안 주세요. 하나님이 안 주시고 오히려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꾸짖으시고 해나가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욕심대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그러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자꾸만 머릿속에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욕심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대로 구하는 것이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구하는 겁니다. 우리 그 로마서 8장 26절 한 절 읽어주시죠.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성령께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또 간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 우리 아까 대표기도 할 때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다 했지만 성령께서 구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연약해서 잘못 구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도와주시는 줄을 알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대표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혼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그러니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 우리가 온전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게 거저 쉽게 그렇게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신앙이 어릴 때에는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참 어린아이가 이 어른 부모에게 뭔가를 구하면 어른이 사랑스러워서 거저 줄 때가 있지만, 하지만 어릴 때는 그럴지 몰라도 조금 자라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바르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대표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대표 기도할 때 우리가 대표 기도 말 그대로 온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성도들이 함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온 성도들도 알 수 있는, 지금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 혼자서 성경 읽고 혼자서 은혜 받은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도는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는 것이 좋고, 대표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함께 받은 말씀, 그러니 주일 말씀이라든지 새벽 예배 말씀이라든지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받은 그러한 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의 시간도 너무 길면 안 돼요. 기도의 시간도 한 3분, 좀 길어진다 하면 한 5분 정도, 그래서 그 안에서 해야지 우리가 길다고 해서 좋은 기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 기도, 이제 다음 주 기도하시는 분들이 좀 부담이 되실 수 있겠지만, 좀 한 주 동안 훈련 많이 하시고 좀 연습을 많이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으로 이 바른 기도를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자꾸만 졸음이 온다라고 하면 때로는 혼자 기도해도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또 기도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니 필요에 따라서 묵상 기도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또 통성 기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생활,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진정한 기도가 뭔가, 참된 기도가 뭔가, 이거 하나만 살펴보고 마치면, 우리의 참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알 때에 진정한 기도, 참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래서 우리 그 소유리 문답 이렇게 보면 앞부분에 율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복음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유리문답에서 먼저 다루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기도가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에 기도가 나와요. 이거 순서도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참된 기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악된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그 다음 단계가 참된 기도인 겁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고, 복음을 통해 그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깨달아야
그 다음에 올바른 기도, 바른 기도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해나가는 올바른 기도가 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마칠 때 그저 형식적으로 뒤에 꼬리표처럼 붙이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는 것은 감히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없는데,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써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죄를 짓고 하루 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죄를 짓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힘으로 한다면 기도 못해요. 우리 공로로 기도한다면 감히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도 죄를 짓고 오늘도 죄를 짓고 하는 면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을 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특권이고 복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어요.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지 않는 기도 단 하나도 듣지 않으십니다. 무슨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한밤중에 물 떠놓고 어디 뒤에 가서 항아리 위에다 올려놓고 무슨 정성껏 구한다, 아무리 정성을 백날이고 천날이고 구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소위 치성을 올린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무슨 108번 무슨 절을 하고 1000번 절을 하고 내 정성을 다 쏟아서 간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 감히 나아가 간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것이 바른 기도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복인 줄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뜻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시는 그러한 참으로 기도의 생활, 우리가 바르게 해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른 기도의 방법이에요. 바른 기도, 중언부언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생활, 우리가 힘써서 잘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 잠깐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은밀한 가운데 갚아주신다 하였습니다. 저희들 세상의 문을 닫고 참으로 영적인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 해나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영적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기에 힘쓰는 저희들의 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셨사오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뜻대로 바로된 기도 해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특별히 저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사오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며 붙잡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른 기도를 해나감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귀한 기도의 생활 저희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